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성수 형제 조금씩 자라나가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헌신 예배하게 되면은 그냥 혼자만 외로이 앉아 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나와서 혼자만 독감 주사를 요즘 교회에서 맞나요? 예, 그래도 또 같이 함께 맞으면서 또 일하는 중에 어디에서라도 가족 중에서도 독감 안 걸리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지만 단순한 간증 제가 바라보면서 미국 캠프 집회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간증을 해요. 은혜를 받아서 간증이 아니라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를 가지고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며 또다시 그 단순하고 순전한 감사가 늘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으로 또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 우리 청년부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격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늘 하듯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기도 참으로 어렵고 행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참 생각한데 우리가 생각한데 쉽고 단순한 것만 같지만 결코 쉽고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정말 삶의 실존 앞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것만 같습니다. 우리 딸이 송중기를 예전에 좋아했어요. 이번에는 이준기를 좋아하고 강하늘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태양의 후예 마지막에 에피소드 재미난 그 대화들이 주고받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송중기 씨가 딱 찾아오면서 하는 말 되게 오랜만입니다. 무뚝뚝하죠? 살아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말 있죠. 유명한 말.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또 해냅니다. 또 살아남아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 또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 어려운 일,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동사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즉 그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알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참된 성도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도의 신앙 소망교회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능력이십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그 어려운 일을 때로는 못하고 살 때도 있어요.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사무엘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들과 딸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 성경 통독 학교를 거치면서 이미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상을 거쳐 사무엘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통달하신 줄로 압니다. 사사는요, 결코 세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즉 사사라는 왕정 이전의 사사시대의 사사는요, 왕도 될 수 있고요, 제사장도 될 수 있고요,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것, 사사.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다. 그 사사 시대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또 성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사사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우상들을 가나안을 멸절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내버려둔 그 작은 문제들, 즉 우리 삶에 나를 정결하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작은 죄악의 찢기들이 언제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됩니다.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 때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불변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사기 시대의 사사가 세워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으며 하나님께 순종 잘하며 또 앞전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미스바의 부흥을,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할 사무엘의 모습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적용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완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또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사를 세웠던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축약어인 요와 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이 합쳐져서 결국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이라는 용어는 이미 고대 근동의 절대적인 신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구약의 다른 신들도 지칭하는 용어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 지은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귀한 그러한 고백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아브라는 히브리어 아브,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 즉 아비야. 야 또한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한 발 더 나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텐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또 서로 혈연의 관계에 의하여서 내 부모님이 내 신앙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신앙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다시피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도 놀랍지만 다시 한 번 더 아비야, 아비야는 한 발 더 나아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이름의 이름, 바로 요엘과 아비야를 합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놀라운 고백이 되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을 흘러갈 때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매 24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이름의 의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때까지 이렇게 잘 키웠어요. 아마도 아버지 사무엘이 정말 지금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놀라운 믿음의 거인이었음을 짐작해 보건대 이 아들들 또한 그런 이름을 지어졌으며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TV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혹시 저만 보았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보았던 그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바로예요. 아무리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고 바르게 키우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사사로 택하면서 자신이 나이가 점점 늙어가니까 라마, 베델, 미스바, 길갈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서만 다니던, 그리고 물론 각 지파 영역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니던 젊음에 힘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끝까지 저 먼 곳까지 가기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순간의 선택이 이제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성경 말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요 늘 설교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레 먹은 사과가 아니에요. 이 한 부분만 떼어내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죄가 아니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물 위에 점 하나 있는 잉크가 하나 똑 떨어져서 까맣게 변해버리는 것과 같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건만 어느 순간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을 바로 보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제일 처음에 받았던 그 신앙의 순전함, 바로 그 순전함 속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위로도 얻지만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이사야 6장에 근거한 것과 같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다시 한 번 더 제단수풀로 내 입술을 화하게 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순결한 구별된 그 제단 앞에 매 순간 날마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 아들들을 세워서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용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바로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옆에 두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 세워서 그냥 부엘세바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잘 가르쳤는데 요엘, 아비야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잘 양육하였으며 잘 가르쳤으며 잘 따라왔는데 바로 부엘세바로 가자마자 아버지의 뜻, 나아가 그 아버지의 뜻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에스겔서 22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2장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뇌물에 가한 일, 즉 이익을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2장에는요.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길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뇌물을 받고 이익을 취하는 것은 나에게만 어떠한 물질과 시간과 관계에 유익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는 아파하고 신음하며 공의를 떠난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군가는 내가 얻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굳게 하며 그 뇌물을 통하여서 판결을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는 선한 사람은 아파하며 피를 흘리는 자리에 있는 심각한 죄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은 성경은 말하길 나를 잊어버렸도다라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또다시 메인 아이디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주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나의 삶 속에 행여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관련하신 분, 또 나아가 여러 가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고 보니 목사님도 그럴 수 있겠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특정한 뇌물, 달리 그것을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유익과 그 뇌물을 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판결을 굳게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행한 책도 있더라고요. 책도 있어요. 루시퍼의 변명인가? 뭔데 하여튼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행한 일, 즉 인간의 익명성과 군집성이 결합되어지게 될 때 얼마나 악한 자가 되는지를 살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아들들이 실패한 이유, 부엘세바라는 먼 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도 나를 모를 거야. 그 사람들도 나를 모를 거야. 나도 이 사람들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의 타이트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좀 더 자유롭고 싶어.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익명성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으며 나아가 뇌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요. 즉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군집성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어떠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뭉친 자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곁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 문화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익명성, 군집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심리학적인 용어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삶의 정황 가운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사무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들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깨끗한 삶, 진실한 삶을 살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이 어딘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장소, 시간, 나만이 있는 시간, 그리고 죄가 용인되어지는 회사, 그리고 죄가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집단의 문화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 아들들과 같이 순결한 아들들이 낭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야 할 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던 각 지파, 물론 브엘세바 유대의 땅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최남단에 있는 유대 땅, 유대의 장로들이 각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했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을 때 이 지파들의 장로들은 너무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앞전 사무엘 엘리라는 가문의 엘리 제사장의 엘리 사사의 집의 어두움의 역사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소망교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멀지 않았던 과거성 속에 아파하며 힘들었던 우리 안에 잘못된 문제들, 또 행여나 리더십의 문제들, 그것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껴안으며 앞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작은 부족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거나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 세상에 잘 되어지는 저 시스템, 왕정 제도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가고 있는 저 교회,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어떠한 조직의 시스템,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말씀 앞에 겸손히 멈추어 서서 행여라도 내 안에 사단이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가르기를 하며, 아니 앞선 과거의 모습들, 받은 상처들이 아직 아물기도 전에 어떠한 일어나는 모습들로 오히려 커다랗게 바라보며 두려움의 우상을 기괴하게 커다랗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악하고 나쁜 어두움의 그늘들, 어두움의 권세들,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믿음은 동사화입니다. 그 두려움들 다 내어보내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잘 순전하였던 아들들이 익명성과 군집성에 의하여서 악한 자리로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세 번째 눈여겨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왜 각 지파 장로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사무엘만 모르듯이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겹게 하며 하나님과 대항하게 하는 죄의 속성, 원죄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특별히 이 거짓말은 바로 당신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녀들의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야. 너무나도 바른 아이들이야. 우리 영민이, 민진이는 절대 거짓말 안 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들. 영민이, 민진이만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요, 죄송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믿으려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자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그 소년 법원에 가면은요. 옛날에 경상도의 진주 쪽에 소년 법원 그 판사님, 제가 그 성함을 잊어버리죠. 책도 내신 분,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라는 책도 내신 그 소년 법원의 판사, 그 소년범들만, 엇나간 소년범들만 다루는 그 판사님의 책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도 살펴보게 되면은요, 문제는요,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명확한 잘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결코 그렇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문제까지 일어났으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요. 옆에서.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아이들의 끊임없는 거짓을 우리는 알면서도 포장하고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4절이 말하는 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우리가 제쳐두고서라도 그 뒤에 있는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은 아버지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폈는데요. 아버지 앞에서. 그 거짓이 보여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5장 7절 9절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게 되면 이제 바로 자녀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다윗을 살펴볼 텐데 미리 앞서가서 살펴보십시다. 바로 압살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왕인 다윗 아버지보다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얻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연후에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사무엘하 1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헤브론에 가서 으쌰으쌰 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군대 소집령 내리려고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팔고 가서 예배드리기로 소원하였습니다. 제발 크리스찬 부모님들, 크리스찬인 내 아들, 딸이라고 하여서 그대로 믿지 마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또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이 있습니까? 주의 교훈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계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9절에 왕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안타깝게도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믿는 우리 안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문제도 발생하게 되지만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시금 본문 속에 사무엘상 8장으로 나오면 자꾸 늙음에라는 이 용어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70이 넘었다. 그 당시에 70이 넘었으면 이제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힘든 상황. 그러나 또다시 반론하게 되면 꽤 오래 살던데 옛날 분들은. 그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바라보면 사울이 늙음에 한 50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분별력을 잃어가는 사무엘에게로 초점을 다시 맞추어 보게 되면 결국 네 번째 등장하는 우리 인간 본성의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하는 네 번째 것은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여러분들. 지금 아들들을 통하여서 익명성, 군집성, 거짓말, 그리고 사무엘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라보게 되는 연약한 분별 없는 판단도 보았지만 여러분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게 할 때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말을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서 넘어갔을 때 7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엎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막힌 사무엘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인간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파하고 우리들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의 숨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나를 배반하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넘어져서 비참한 자리에까지 들어갈 때까지가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다시 그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나를 내버려 두고 나를 버리려고 하지라고 생각한 사울의 마음속에 숨은 명예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이가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피게 되면 20, 30대는 넘쳐나는 이 에너지, 성적인 유혹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지나가게 되면 40, 50대가 되게 되면 영향력을 막 가지려고 하는 권세욕이 생기게 돼요. 어떠한 조직에 가든 내가 무언가를 좌지우지하려는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있게 됩니다. 마지막 60대 이상 조금만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이름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나의 흔적들이 목숨보다 귀한 것은 다행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본회퍼 언젠가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모든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나치가 옳습니다. 동조하며 그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치부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치부하며 군국주의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 본헤퍼라는 고백주의 교회를 이끈 목사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교회 내의 가장 큰 우상, 중세의 역사가 이야기했던 교만, 허영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큰 우상은 무지입니다. 교회 내의 가장 커다란 우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무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먼저 넘어뜨리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헤퍼를 통하여서 복잡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는 신학들이 파생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본헤퍼의 사상이라든지 그 뒤에 일어나는 실존주의 신학, 다원화된 신학 그런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이 말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바로 무지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그 무지가 문화화되어지고 군집화되어지게 되면 익명성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수군거리는 인생들, 나아가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행하는 문제들, 나가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서 멀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들려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들의 귓가에 오늘도 새겨지는, 오늘도 울려지는 귀한 말씀, 또 한 주간의 귀한 말씀이 되어 승리하는 여정을 걷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뜻에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깨달은 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 발견되어졌다라면 겸손히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부르시면서 깊은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53장입니다. 1절, 2절, 3절만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이 시간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다시 그 말씀 속에 깊은 진리들,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하나 잘 아시지요. 다시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엎드려 해결해야 할 죄들이 있다라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게 하는 참된 첩경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임하여질 놀라운 기도 때임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